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도 이 무리를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그 기사를 놓고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뭐라 그랬죠? 인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다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바다처럼 앞일을 알 수 없고 바다처럼 변덕스럽고 그리고 그 다이나믹이 그 닥쳐오는 도전이 예측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인생의 장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너무 잘 되던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기도 하고, 어느 날 건강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병원도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투병할 시간과 작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인생 안에 비일비재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왜 그걸 자꾸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어쩌면 새를 닮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보 같아요. 일을 당하면서도 그 일이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 거라고 상상하고 닥쳐오기 전까지는 그걸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이전에 그 일어날 일들을 예비하는 것도 신자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믿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죠. 그 일을 지나 보내면서 교회를 공교회 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공존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직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거라면 이전에 우리가 보고 주님을 배운 것으로 인하여 그 사건을 해석할 능력을 충분히 이미 받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서 불평의 이유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맨날 똑같이 주고 먹었는데도 마치 그 밥 먹고 돌아서면 보채는 어린아이처럼, 아니 신앙의 연수가 도대체 몇 년인데 아직도 불평에서 사로잡혀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거리는 하나도 안 준 것 같아. 사는 걸 보면 못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큰 파도가 닥치면 불만을 터뜨릴 순간도 없이 꼬르륵 가라앉아서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를 그냥 폭발시켜버리는, 너무나 위험한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바다에서는요, 준비가 된 사람에게도 지혜가 까매져요. 자기가 여태껏 경험했던 것이나 경력으로 쌓았던 것이나 여태껏 가져왔던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돼버린다고요. 인생이 바로 그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가 습격하고 공포가 있고 마치 거기는 그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여기는 당신 나와바리로 생각하지 않나비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마음이 편안한데 세상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런가, 왜냐하면 한 주간 내내 딴짓하다가 와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묵상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요. 기도가 무시로 기도한다는 게 늘 주님 잠깐만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무시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그 의식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죠? 성경을 의식이 집중되어서 계속 묵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앉아있는 그 상태, 그것도 기도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건 시편에 나와 있는 정신하고 굉장히 일치합니다. 오늘 다 얘기 안 하겠지만, 다시 말해서 의식이 거기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식은 어디 집중되어 있습니까? 어디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관심 기울이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의 지금 목표거든요. 만약 주님이 주신 목표와 떨어져서 딴 걸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잠깐 방학을 하고 있거나 정신 차려야 되죠. 그러면 목표를 잘못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켜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과 의도 안에서 만족과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죠. 삶은 곤고해도 의도에 맞춰지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오늘 그냥 통장에 좀 돈이 있고 그냥 건강도 괜찮고 가족 다 뭐 잘못된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방바닥 긁으면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살고 싶어요? 우리 소원이잖아. 빨리 은퇴를 해가지고 하여간 방바닥을 긁든지 뭐 그 방바닥보다 더 고급스러운 크루즈 바닥을 긁든지 뭐 하여간 이래가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칠레레 팔레레 다니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고요. 이게 방바닥 긁는 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어려워져서 삶의 목표를 알지 못하고 나머지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끔찍한 인생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왜 재미가 없나?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을 놓쳐버렸거나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초반에 조금 따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가 가진 힘이 세상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의 신자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인생의 바다에 나가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예수 믿는다고 특권을 주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우대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와서 뭐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욕만 안 하면 다행인데 요즘은 하여간 우리가 배가 부르죠, 그죠?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하여간 장수할 것 같아요. 이 땅의 장수가 아니라 영생은 이미 얻었죠. 욕을 많이 먹으면 영생을 얻나 봐. 욕을 정말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서 적어놓고 갱신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오는 비난들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를 기초해서 나오는 비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악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한 것이 그들의 머리로 돌려지지 않고 그 인생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기회가 되기를, 그 일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막아서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그냥 세상에선 네 맘대로 살든지 어떻게 하고 교회가 정한 날은 잘 나와서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해라. 11조 하고 이민교회는 보니까 11조도 잘 안 하지만 하여간 열심히 헌금하고 하여간 의무방어전 잘하면 세상 나가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일기예보를 계속했어요? 기상청이. 여기서 말하는 기상청은 교회죠. 뭐라 그랬어요? 네 영혼이 잘 될 거야, 따라만 와 이랬는데 그 영혼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하는 곳의 권세가 선명하게 삶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제시하는 길이 대부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도 그걸 알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밖에 나가면 이거 내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완벽한 자습 모드, 그리고 그냥 스스로 자습하기 위해서 뭐 장비들을 막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그 자습 모드로 마련한 도구가 쓸모 없어지는 풍랑이 훨씬 거세고 그 풍랑이 우리 삶을 압도하는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폭풍 한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는, 명령해서 보내시는 주님과 그걸 알 수 없는 그 제자들, 지금으로 하면 우리 교회, 그거 알 수 없어서 고난을 당하며 이유가 뭘까? 그런 질문들 가운데 바로 그 고난이 예수님의 기도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작게 있다 그랬죠. 동요하는 것. 그래서 크게 울리는 게 뭐예요? 풍랑이 세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가 세게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폭풍 속에 있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준비가 뭔가, 그 준비가 뭔가 한번 보자는 얘기죠. 25절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
2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새벽에, 이게 아주 밤을 다 시달리고 난 다음에 이른 새벽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안은 뭡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대안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이게 대안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너희만 보내지 않는다, 그런 것을 바다 위를 걸어서 새벽에 오셨다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뭐죠? 이 풍랑은 주께서 명령했지만, 주님이 동행할 것이지만, 이 풍랑은 누구의 몫이에요? 누가 맞아야 돼요? 누가 싸워야 돼요? 제자들의 몫이에요. 교회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핑계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억울하게 내가 선택한 인생이 아닌 곳에 들어왔어도 내 몫이에요. 이전에 어떻게 부름받아 왔든지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긴 결혼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결혼은 내가 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누가 소개해줬지? 그 소개한 그 인간 어디 갔어? 왜 이따위를 소개한 거야? 이렇게 했어도 소용이 없죠. 그 사람이 잘못 소개한 게 아니라 섭리와 은혜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죠?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씨름이 누구에게 핑계될 것이 아니라 내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씨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유포가 됐어요. 그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틀에 부어서 무슨 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부어져 가지고 이게 바뀌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겨버렸어요. 나중에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원래 주영된 정보가 잘못되니까 그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교회를 계속 비난합니다. 이거 누구 몫이죠?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누구 몫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첫째로는 객관적이지 않은 우리 아주 개인적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동안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저기 어디예요? 저기 상봉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그 교회, 금 모시기 교회,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라고 하는 생각으로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 강남 모시기 교회와 저기 어디 교회,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아프다 말이에요. 어떻게 풀어가야 되죠? 우리의 씨름으로 누구에게 핑계대지 않고 어떻게 과연 이 씨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병행되는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좀 더 일찍 쓰여져서 마가가 쓴 그 복음서에 기초를 두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형이 되는 그 마가복음에 병행구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6장 그 원형 구절에 가보면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지 않은, 동일한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기사 하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6장 48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지금 못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바로 옆인데. 찾으셨죠? 마가복음 6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다. 자, 이게 지금 뭐가 다르죠?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보는 본문과 이 마가복음 지금 읽은 본문이 뭐가 달라요? 뭐가 없는 본문이 하나 들어와 있죠. 마가복음에 뭐죠? 지나쳐 가시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요 지나쳐 가시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원형 본문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마가가 얘기했던 요 본문의 내용을 들었다면, 그리고 토라, 이스라엘의 율법의
조금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본문, 토라에 나타난, 율법서에 나타난 또 다른 본문을 떠올리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 본문이 뭘까요? 구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지나쳐 가시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굳이 무슨 예수님이 제스처를 통해서 제자들을 놀래키려고 하신 게 아니라 신학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형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어떤 기록이 담겨 있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산 언약 궤를 받아 내려온 그 모세가 받아 내려오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는 안 간다. 이게 주님의 얘기예요. 그랬더니 모세와 백성들이 옷을 찢으며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국 모세가, 백성의 대표가 되는 모세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돌이켜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게 출애굽기 33장 1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가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나서 쭉 지나서 22절에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지나가죠. 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리고는 등은 보되 얼굴은 못 볼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나서 34장으로 들어가면 언약을 갱신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긴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개봉박도 이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대단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해 가세요. 그래서 이전에 주었던 언약의 돌판을 다시 새겨서 백성에게로 내려오는 언약의 갱신이 일어난다고요. 백성에게 새 마음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나가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33장하고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3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당신을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9절 마지막에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문대로 하면 그냥 직역하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붙잡아서 떼놓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까지 보면 지금 지나가시려고 했다. 그 풍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그 기초와 근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바다를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권위로 그 바다까지도 완벽하게 지배하고 계신 통치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바다 물을 헤엄쳐 오시는 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반응, 으악 이거 아니에요? 으악 이랬죠. 왜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신적인 기운이 느껴져요.
어떤 힘이 느껴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성경에 기록된 걸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본 적도 없고,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요, 기껏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디에 한계 지어져 있어요? 경험한 만큼을 가지고 판단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열어놔야 되는 이유가 뭐죠?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열려 있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열려 있어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에 열려 있기 전에 성경에 열려 있어도 이거 참 보기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다가 새벽에 드디어 힘 빠진 지금 이때에 유령이 나타났구나. 어떤 사람은 헛걸봤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은 힘을 느꼈어요. 진짜 실제하는 악의 세력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날 줄을 몰랐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현장 안에서 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 반응이 뭐죠? 악소리 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당황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비가 되지 않는다고. 그나마 정비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뭘 정비해요?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석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우린 자꾸만 뭐 하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리려고 하지 않고 상황을 해석해가지고 돌파하려고만 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면 꿈꾸듯이 언젠가 안개가 거치듯이 싹 바뀌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 일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샘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게 이 사안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게 우선순위 1번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씨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풍랑은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바다는요, 우리의 지혜를 다 뺏어가요. 그래서 기가 찔리고 겁이 속에서부터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겁이 막 일어나요. 바로 그때 할 일이 뭐죠? 주님의 일하심과 주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서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깊은 염려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 위로하셨습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거죠. 주님의 위로가 뭔가. 초점을 안 맞추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유령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위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27절로 한번 다시 가가지고 시작. 네, 안 보고 있었군요. 14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이게 무슨 코미디 같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 했냐면 안심해,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해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문맥의 맥락상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만나면 안심해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을 놓고. 안심해, 나야. 나야,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나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가 가져온 게 뭐냐는 거죠. 응? 이게 풍랑에서 잠자게 할 게 뭘 가져오셨어요, 주님? 더 큰 배를 끌고 오셨던가? 주님의 무슨 대안이 있으세요? 거기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실 때 설명을 필요치 않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실제와 존재의 힘을 나타낼 때 다른 어떤 것으로 보충 설명을 하려 들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보충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빙 서류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분, 그게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봤죠. 모세가 주님을 33장에서 만나기 이전에
맨 처음 소명받는 장면에서 주님을 알아보고 가시떨기에서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뭐라 그랬죠? 주님,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누구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무슨 사족이 필요가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나다. 자신을 어떤 사물이나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서 증빙 서류를 갖추고자 하는 어떤 필요도 하나님이 느끼지 않고 계시다고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바다 한가운데 우리 가운데로 걸어 오신다는 거죠. 이걸 회복해서 보게 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닐케가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인들을 보라. 애인은 뭘지 알죠? 제가 어려운 말 쓰는 거 아니죠? 애인들을 보라. 그들은 증명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 얼마나 빨리 꾸며대기 시작하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뭐 해야 되죠? 증빙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다 보면 꾸며대기 시작하고 그게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걸 계속 드러내 보여줘요. 연애할 때 요즘 애들은 깨지기가 쉽죠.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걸 많이 챙겨. 본론은 안 챙기고 맨날 우리 만난 지 자기가 며칠 됐지 뭐 30일 100일 그런 걸 왜 기억해. 물론 저 같은 꽤 머리가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걸 기억하기도 해요. 그 옛날에도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뭘 했지 뭐 이런 걸 기억하지만 그건 이제 그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신기하고 신묘막측해서 하나님 말고는 이렇게 사랑하는 달콤한 대상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충격 때문에 이걸 다 기억하는 거지. 아니 무슨 뭐 그렇게 시시콜콜이 다 기억해. 그리고 본론 그 상대방을 위해서 진득하게 성실하게 그 시간들을 지켜내고 약속을 지켜내고 그 성실함 때문에 이후에 해야 할 자기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해. 내가 볼 거예요. 그래서 후보생 여러분 볼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주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꾸며대면 그때부터 가짜가 되기 쉬워요.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색을 내기 시작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배하거나 군림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주님은 그래서 어떻게 오신 겁니까? 주님은 있는 그대로 변함없으신 모습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스스로 충족한 모습으로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안심해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다시 눈을 떠서 그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안심해라 나다 이 말씀 외에는 위로가 없어요. 왜 그렇죠? 주님 자신이 위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를 만났어요. 교회가 그리고 한 개인이 자꾸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냐면 자신들이 만난 사건들이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특별한 위로가 필요할 거라고 자꾸 말해요. 어떤 사람이 목회자에게 리더에게 그렇게 오면 그렇게 처음에는 대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혜 있고 주의 의도와 말씀 앞에 제대로 선 리더라면 그 특별한 위로를 하려고 끝까지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특별한 위로는 사족이 붙고 그 특별한 위로를 통해서 그가 특별하게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역사에 부딪혀서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특별 치유 집회를 마련하는 거죠. 지금 11명의 지체들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와 있던 두 사람까지 포함해 21명. 이 사람들을 지금 오늘도 새벽에 전화를 받았는데 긴 시간을 요즘은 주일 새벽마다 전화로 깨요. 알람이 전화예요. 이틀에 한번 뭐 병원에서 지금 패닉 상태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이나 육체적인 어려움도 너무 커서 많이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 어렵게 도착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일반적이어도 그런 충격을 받으면 보통
빠르면 2주간, 한 달 정도는 지나야 회복의 시간들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특별한 일이니까. 그러나 그 특별한 일을 만나서 그 21명의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특별 치유 집회를 할까요? 그렇게 해서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의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을 특별한 치유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와 개인과 신자는 끝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난당했나, 그걸 가지고 자꾸 재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계속 밑에서 올라와요. 그걸 뭘로 회복할 수 있죠? 어떤 것으로 그를 새 형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풍랑을 밟고 와서, 물결을 밟고 와서 내 앞에 와서, 그 21명 앞에 와서 안심해라, 나다 말씀하시고 만나고 눈을 떠서 보는 그 순간부터 그 임재 앞에서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그를 치료해 줄 수 있어요? 말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어떤 테크닉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신자가 회복하는 방법은 주의 임재와 그 말씀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이거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계세요? 오히려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어떤 꾸밈도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를 치유하기 위한 어떤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주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제자들이 상처가 났는데도 그거를 지금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야단까지 치면서 제자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싸매 주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싸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임재를 경험하는 진수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바다에서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파도를 뚫고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투를 벌이는 그 바다의 거친 물결과 성난 파도를 밟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주님, 왜 이제 오세요? 얼마나 무서웠는데. 전 진짜 몰라요. 이러면서 상처받았어요. 사실 가슴을 열어 보일 수도 없고 아픔 만땅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여기 기가 막힌 교회가 세워지는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를 욕해요? 베드로가 지혜가 없다고요? 그는 성정이 급한 사람이긴 합니다. 한 템포가 지금은 천국에서 아마 2템포쯤 늦춰주셨겠죠? 그런데 주님의 임재 앞에 세워지자 그 파도와 성난 물결이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즉각적인 예배자의 반응을 보였어요. 28절입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전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저는 아까 제가 예상한 게 이게 제 예상이에요. 주님, 정말 가슴을 다 뒤집을 수도 없고 이게요, 가슴을, 심장을 빼가지고 이 바닥에다 돌자갈에 다 갈아낸 것 같아요. 피가 뚝뚝 흘려지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아픔 만땅이에요. 이러고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세워지자 어떻게 반응했어요?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랬어요. 밤새도록 시달렸던 그 파도 위에 너무 두려워서 감히 그 물만 닿아도 너무너무 두려웠던 그 물 위로, 아직도 성난 물결과 파도가 있는 그 위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신자가 상황과 풍랑 아래서 넘어져 가다가 주님의 임재를 만나서 소생을 경험하면 어떤 반응이 생기는가를 보여줘요. 그게 뭡니까? 어떤 반응이 생기고 있어요? 마치 사기가 충전한 군대 같아요. 마치 해병대원들, 여러분 군대 가에 참 재밌는 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훈련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정병이 돼요. 그거 알아요? 저는 군대 얘기하면 여러분들 앞에서는 할 말이 많잖아요. 그죠? 현역이 많지 않으니까. 이 방위는 유격도 받았어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유격을 받는데요. 처음에 하루는요. 하루 반나절이죠. 첫날 반나절.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반나절이 딱 지나가니까 이가 이렇게 깍 깨물어지면서 그래 뭐든지 다 해봐라. 내가 끝까지 가주마. 이런 오기가 생겨요. 그리고 이게 완수가 되는 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몸은 힘들어서 막 구토가 나오고요. 몸이 힘들면 구토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는데도 이가 악물어지고 다 끝나니까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마치 뭐 산을 넘든 뭐 하늘을 나르든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방위가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를 훈련이 거듭되고 어려움이 거듭되고 겨울에 그 추운 동계훈련과 그 거친 뭐 천리 행군을 하고 100km 행군, 산악 행군, 30km 속보와 구보를 해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군인이 해병대는 더 심한 훈련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해병대는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딱 가면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꼭 물속에서 보트를 이렇게 메고 훈련을 받기 시작하려고 치면 꼭 제트기가 하나 이렇게 쭉 하고 날아간답니다. 그럼 교관이 그런데요. 여러분 저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예, 제트기입니다. 제트기는 빠릅니까? 느립니까? 빠릅니다. 왜 빠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데 지금부터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똥줄에 불 나면 빠릅니다. 이러면서 막 때리면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막 진짜 똥줄에 불 난다는 말 아세요? 너무 급하게 다그치니까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진격 명령도 다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훈련된 군인처럼 회복되어 있다고요. 누가? 베드로가 신자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소성되면 어떤 일을 벌이는 겁니까? 전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도 명령하셨잖아요. 바다로 보낼 때 빨리 먼저 가라 그러셨잖아요. 지금 22절에 재촉하여, 이게 뭐냐면 명령해서 강 앞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빨리 가. 이래서 갔어요. 제자들이 명령 받아 갔는데 기껏 받아 간 그 자리가 뭐예요? 풍랑 만나서 죽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셨어요. 진짜 다시는 안 갈 거니까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에? 요즘 좋은 군대는 그런다면서요. 한국의 군대의 얼차례 중에 이렇게 원산폭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를 심고 이렇게 뒷짐하는 거. 제 친구가 고참일 때, 병장일 때 당한 경험인데 이제 군대가 어떻게 될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신병들을 이렇게 원산폭격을 시켰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래요. 머리를 막 털면서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그랬더니 털면서 일어나면서 이러더래요. 이거 있잖아요. 너무 힘든데 딴 거 없어요. 그러더래요. 이거 뭐 군인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상황을 만나면 마치 그런 군인처럼 생각한다고요. 주님 이거 말고 딴 거 없어.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힘든 만큼 했잖아요. 딴 거 주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딪히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명령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뭐라 그래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십시오. 명령을 다시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베드로가 회복이 탁월했던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 이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뭘 봐야 되죠?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파도를 뚫고 그 풍랑의 물결을 밟고 서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다가 집사람하고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통곡을 했어요. 한 사건을 얘기를 들어서 배 목사가 다시 보고 싶기도 하고, 배 목사가 순교했던 한 상황, 그 그림을 얘기를 해줬는데, 배 목사가 차에서 이제 그 탈레반에게 납치가 돼서 끌려 내려가면서 맨 처음에 실신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한꺼번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총만 보면 실신을 했대요. 총만 보면.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게 잘못하면 전체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안 되려면 본보기로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나다, 이런 생각에 배 목사가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전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본보기로 누군가를 희생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다. 그랬더니 피랍자 대표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했던 그 유경식 장로님, 지금 신학교에서 이제 전도사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배 목사가 단호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전도사가 목사를 앞서려고 합니까? 더 이상 사족 붙이지 마세요. 제가 갑니다. 그리고는 순교하는 전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걸 감지했다는 거죠. 나머지는 몰랐지만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형제들에게 얘기했대요. 환히 웃으면서 근심이 하나도 없는 환한 얼굴로 우리 형제 자매들 승리하십시오, 마치 외치듯이 승리하십시오. 그리고는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 목사가 여러 번 실신했다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그 여러 상황들이 종합해 볼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게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어나서 그랬답니다. 아유, 지체들 미안해요. 내가 자꾸 총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져서 실신하고 깨어나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결단한 그 순간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현장 안에 주님이 순교로 먼저 받으셔서 우리의 영적인 땅을 이렇게 비옥하게 해놓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치유 집회는 아닙니다.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주님 다시 명령해 주세요.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다시 들어가라고 해도 그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명령을 사모하여 그 자리에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 안에 사건으로 주어졌을 때 이걸 매스컴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건으로 받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 사건은 잊혀질 겁니다. 우리는 사건으로 받지 않아요. 뭘로 받죠? 일상으로 받습니다. 이제 순교의 죽음으로 먼저 간 하나님의 형제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남긴, 사도 베드로가 묵상했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명령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명령해도 주님의 명령이면 그 바다로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교회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교회는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교회는 거기서 이야기를 만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파해 줄 믿음의 전설을 만들어가요. 믿음을 이어줄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고요. 이 죽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삶이 지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바다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 바다의 파도를 밟고 서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그것을 보는 순간 바다는 더 이상 재난의 장소가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 형제들을 뺏어간 그 아프칸도 재난의 장소가 아니라 즉시 예배의 장소로 변하고 임재의 장소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상처와 피투성이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지성소로 바뀌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상처가 즉시 회복되고 다시 주님의 명령을 기대하고 그 명령을 사모하고 그 명령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기다리는 변화된 의지로 무장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명령을 증오합니다. 그 명령으로 인생의 곤란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회복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르게 되면 명령을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요? 우리를 비난하는 우리의 민족들과 동포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펼칠까요? 주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지기까지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이 용광로에서 녹여내고 그들을 다시 한번 품어내기까지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복종의 의지를 준비하고 불태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될 때까지 주님 그 임재 앞에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됐든 우리를 다시 성난 파도가 출렁거리는 바다로 내어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난이 아니라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파도 위에, 물결 위에 주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배로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환경의 편안함 때문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때문에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아프간 사태 이후에 큰 기도 제목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매일 이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간 사태 이후에 기독교인들과 신자들과 교회들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소명의 갱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인생마다 주의 말씀에 부흥을 허락하소서. 지금이야말로 주의 말씀에 부흥의 때입니다. 주의 말씀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임재이고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삶의 해결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상처를 해결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다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현장에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주의 명령을 받들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 신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부흥케 하시옵소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소명의 갱신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을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온전케 하소서. 소명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소명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교회를 세워갔던 베드로가 그 인생의 소명을 새롭게 하며 제자된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펼치며 주님이 계신 지성소로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예비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준비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목표를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의 그 시점과 그날 앞에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겸비하며 겸손케 하여 섭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으로 써가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마다, 가난해진 영혼마다 주의 말씀을 부으셔서 말씀의 부흥과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의 임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임하여서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떠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중심에서부터 성령 하나님 밝혀주시고 주님을 믿는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견고히 세워지기까지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자리가 풍랑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다의 성난 물결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소리가 있는 곳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소리와 성난 파도와 물결위를 밟고 오시는 주님이 계신 곳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지성소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의 고난과 교회의 어려움의 자리를 바꾸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떠지게 도우시옵소서. 삶의 소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 이름을 찬미합니다.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